우리가 계속 지금 하나님 나라의 큰 자, 큰 용사, 과연 영적 거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영적 거인, 큰 용사, 큰 자가 어떤 자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큰 자를 말할 때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큰 때라고 그러죠. 대. 이 대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요. 대군. 우리나라가 얼마나 열망했으면 대한민국이겠습니다. 대통령, 대. 군대는 대장. 또 기업도 대기업 있죠. 또 대학교, 대학원, 또 대저택, 또 대형차. 사람들이 모두 이 대자, 큰 것, 그리고 큰 일을 이게 아주 큰 자들의 어떤 조건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세상이 말하는 이 큰 자, 큰 용사는 이 모든 용어 속에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자리, 직분, 외형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도 동일하게 큰 자, 큰 용사, 영적 거인을 말할 때 어떤 자리나 직분이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하나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을,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큰 자, 여러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큰 자의 그 말 아니겠습니까? 네가 큰 용사다, 네가 영적 거인이다,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 그러면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작은 일이 뭐냐? 직분과는 상관없는 이야, 외형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인정하는 큰 자여, 큰 용사여, 큰 영적 거인아. 그런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해야 맞아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런 남들이 주목하고 알아주는 그런 자리, 그런 직분에서 그런 큰 일을 네가 감당하여서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인정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말하면 종기 그릇과 같은 자다, 그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일, 세상이 크게 주목하고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 그런 일, 근데 네가 그것을 충성스럽게 했다, 그러면서 그를 착하고 충성된 큰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비유는 너무 잘 알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 이들의 소득의 대소에 대해서는, 소득이 얼마나 많냐 적으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강조하는 특별한 자리가 있어요.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 큰 용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자리나 직분이나 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자, 영적 거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그 큰 일꾼의 그 자격을 뭐라고 말씀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에 대해서, 일꾼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큰 일꾼들로, 용사들로, 거인들로 이미 세워주셨는데,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 시대에, 이 혼탁한 시대에 영적으로
많은 미혹이 있는 시대에, 세속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 거인으로 큰 용사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경륜의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마음껏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펼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영적 거인이 되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 잘 압니다. 하나의 비유예요. 비유는 내용 세세한 부분을 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어떤 영적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할 때 있을 법한 일을 들어서 하나의 예로 들 뿐입니다. 여러분 한 주인이 멀리 떠나요.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종들, 오늘날로 말하면 직원들이겠죠. 자기가 훈련시키고 자기가 세운 그 종들에게 자본금을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득을 남겨라.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줘요.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줘요. 그리고 자기가 다시 돌아올 때에 뭐 하겠다? 결산하겠다. 예수님 남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하라 그 말 아니에요. 비트코인 하라 그 말 아닙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라 그 말. 열심히 그 노동의 그 원리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남겨라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말은 사실 이 본문과 맞지 않는 5달란트를 받았다. 5달란트가 적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업자라면은 이게 해볼 만한 자본입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하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럴 만한 돈입니까? 어떤 여러분 큰 돈이에요. 1달란트는 이 당시 화폐로 말하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그럼 1데나리온이 전에 여러분 얘기했죠?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이제 쌤 하루 노동자 보통 기술자 품삯이 얼마예요? 네? 한 30만 원 한가요? 요즘 그게 너무 비싸. 인건비가 너무 비싸. 여러분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렇다면 1달란트는 노동자가 20년 동안 그냥 받아서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5달러 받았다? 100년 동안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2달란트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일해서 벌어야 모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결산을 하죠. 5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떻게 합니까?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 대단하죠? 여러분 50억이면 50억을 남겼다 그 말이에요. 2달란트를 남겼어요. 배를 남겼어요. 20억 가지고 했으면 20억을 남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자입니까? 근데 1달란트는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버렸어요. 주인이 나중에 인색한 자, 아주 불량한 자. 그래서 자기가 아무것도 못 남겼을 때는 자기를 죽여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그냥 그걸 땅에다가 묻어버렸다고 변명을 합니다. 주님이 이 결산의 결과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 따로따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2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자에 비하면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자의 능력이 훨씬 위대하고 큰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평가를 하자면 누가 더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자예요. 2달란트 남긴 자도 칭찬을 받을 만하지만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자보다는 조금 능력 면에서 약간 그 아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들이 남긴 그 액수에 대해서 크기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동일하게 5달란트나 2달란트 그 남긴 자를 향해서 동일한 평가를 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정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정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이제 맡길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주님이 뭘 말하고자 하는 비유입니까?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예수의 재림, 마지막 예수의 재림과 함께 이제 모든 이 땅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요. 그리고 주님의 평가, 심판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떤 자가 큰 자, 큰 용사, 큰 거인, 큰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수명이 다하면 주님이 오라 하면 가야 돼요. 그리고 낙원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서 마지막 지금 이 세 사람이 받는 그런 그 평가를, 그런 심판을, 그런 결산을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무엇을 말합니까? 달란트는 지금 단순히 돈만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달란트는 뭐냐? 성도들이 주님께 받은 일을 말해요. 성도들이 주님께 받은 임무, 사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우리는 다 주님으로부터 임무, 사명을 다 부여받았습니다. 없는 자가 없어요. 우리 예찬이도 있고 영광이도 있고 우리 찬영이도 있고 우리 가장 연로하신 우리 서윤선 집사님도 있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달란트를 부여받았어요. 사명, 임무를 다 부여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네 평안을 위해서, 네가 위로받기 위해서 그냥 세상에서 네 이름 내고 어떤 공리주의적인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그 유익한 결과를, 열매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누구에게나 다 이미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받은, 이건 갓 태어난 아이로부터 비롯해서 이제 죽음을 앞둔 그런 연로한 자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임무, 일들을 말한다, 그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이 달란트는 뭘 의미하느냐? 그리고 그 달란트, 그 일, 사명, 그걸 이룰 수 있는, 여러분,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수단이 필요하고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수단, 방법. 여러분, 그 임무를 받았다고 해서 그걸 다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회가 안 주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몸이 약해서 활동할 수가 없어서 질병 때문에 그 사명을, 그 일을 감당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돼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아갈 일할 기회들, 그리고 그 기회로 말미암아 이제 열매를 맺게 되겠죠. 이것까지는 달란트예요. 나아가서 열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그 일들, 사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어요. 뭡니까? 우리 개개인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세속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발전 있고 성장 있고 성숙이 있는 결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까지도 달란트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것을 하는 그 방식들, 어떤 사람은 그냥 마지못해서 내가 주님 앞에 이 일을 꼭 해야 되느냐,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마지못해서 옛날에 모습들이 있죠. 종들 주인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 일터로 끌려가는, 발을 질리고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이런 모든 것, 이 자체를 지금 달란트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달란트가 세상에서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는, 또 우리가 장차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을 큰 일, 보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작은 일. 여러분 5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5달란트의 위치가 작은 어떤 위치가 아니라 그건 큰 자리입니다. 2달란트가 적은 위치, 적은 자리가 아닙니다. 큰 자리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건장한 노동자 100년 해서 모아야 할 그런 거창한 자본금, 그걸 가지고 똑같은 그 5달란트를 남긴 그를 향해서 뭐라냐면 너는 큰 일을 맡아서 큰 일을 해냈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게 크게 보여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어떤 게 위대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찮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일국의 대통령, 일국의 어떤 국회의원, 큰 직분, 대기업의 회장, 그런 큰 자, 큰 일을 맡은 자,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다 작은 자예요. 하나님 볼 때는 다 소자와 같은 그런 자다. 그래서 작은 자요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작은 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가 맡은 일이나 성도가 맡은 일이나 일에 직분에 크고 따짐은 없어요.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대형교회 일이나 개척교회 일이나 대형교회나 개척교회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중요하고 덜 중요함이 없습니다. 대형교회 목사의 일이나 소형교회 목사의 일이나 크고 작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다 작은 자예요. 작은 일. 여러분 목사의 일이나 장로의 일이나 권사의 일이나 집사의 일이나 성도의 일이나 모든 일은 사람이 볼 때에 그 직분이 크다, 그 직분이 적다, 달란트가 많다, 적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 하찮고 하나님 볼 때는 그리고 향차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보상받을 또 우리가 받을 그 자리에 대해서는 그것과 비교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하는 일은 받은 달란트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일이 크든 작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중요하고 덜 중요하든 그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아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과 우리 예찬이가 하는 일, 제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큰 게 아닙니다. 예찬이가 하는 일이나 영광이가 하는 일이나 제가 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 볼 때는 동등해요. 다 작은 일이에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예수의 재림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자가 큰 용사, 큰 자, 큰 거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한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서 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큰 자, 큰 용사, 큰 일꾼, 영적 거인을 결정하는 것은 달란트가 아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 자리가 아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달란트가 아니라 달란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란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 직분, 사명, 임무들, 그리고서 그걸 이룰 수 있는 수단, 방법들, 이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 달란트를 감당하고자 하는 자세, 그 내적 자세, 그것이 영적 거인 큰 용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자가 큰 자고 어떤 자가 큰 용사입니까? 대자가 붙은 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직분, 자리, 어떤 외형적으로 큰 것들을 대저택, 대자동차 이런 것들을 소유한 사람이 큰 자?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크고 작음을 큰 자냐 작은 자냐를 결정하는 요인은 뭐냐면 그 달란트, 그 일, 직분에 대한 그 사람의 자세다. 그 말이에요. 자세다. 그걸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습니까? 그 자세를 충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성하는 자가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일, 직분,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하는 자냐, 충성하는 자가 큰 자다, 충성하는 자가 큰 용사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진실된 마음,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하느냐, 얼마나 충성되게 성실하게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했느냐, 이것이 큰 용사, 큰 일꾼, 큰 자의 조건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인에 대한 사랑으로 주인이 맡겨주신 일, 주인이 맡겨진 임무 사명을 자기 목숨보다, 자기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주인이 오실 때에 주인을 실망시키지 않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선한 착한 마음을 가진 자, 여러분, 이게 큰 자다, 큰 용사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지금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아가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그 일,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들을, 사명을 충성스럽게 열심으로 사력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처럼 죽도록 그렇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 그리고 나아가서 그 일을 이루되 전문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자. 여러분,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참 성실해. 자기 그 의사 직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아주 프라이드가, 그리고 열심히야 환자들을 대할 때도. 근데 여러분, 실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맡기겠습니까? 못 맡겨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직분자, 사역자인데, 교회 안에서든 세상 안에서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든 하나님의 그 일, 사명을 맡은 자인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그 사명에,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적어도 그 수단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의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자가 또 당연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나가서 자신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있는지. 여러분, 의사가 있어요. 아주 전문성, 자기 직업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성실합니다. 그리고 기술도 있어요. 전문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도 있어요. 그 사람이 수술하면 다 나아.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인간성이 더럽다, 인간이 안 돼 먹었다, 그러면 그것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세우시고 일꾼 사명 삼으신, 일꾼 사명은 그냥 어떤 일만 잘하라 그게 아닙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그 감격 속에서 그 일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에 나에게 일을 맡겨준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게 해드리겠다, 그 착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내는 사람, 그리고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그 일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당해 나가는 자, 나아가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문성,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문성을 키워야 돼요. 전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라는 사명을 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영혼을 전도할 수 있을까? 전문성을 가져야 돼. 사람의 심리를 깨뜨릴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의 니드 필요가 뭔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 니드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이런 모든 전문성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믿음의 변화와 영적 성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성숙해지고,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매일 기쁨과 감사가 있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와 기쁨이 있는 이렇게 일하는 자가,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남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디모데후서 3장 20절에 말씀하죠. 다양한 직책과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성도가 있고, 다 다양해요.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고, 시골교회 있고, 도시교회 있고, 섬교회 있고, 다 다양한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크고 작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와 작은 자는 직책이나 그릇이나 외형, 성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뭘로 결정된다? 충성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맡은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다? 충성밖에 없다는, 충성밖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 여러분 잘 알죠? 죽도록 뭐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여러분 성경은 충성을 우리에게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종 일꾼 사명자입니다. 다 달란트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걸작품으로 징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설교 전에 인사 나누죠. 뭐라고 인사 나눕니까? 여러분 건성으로 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여러분 하나님 걸작품 명품인 거 인정하십니까? 매일 하는 거 그냥 생각 없이 하면 안 돼. 이게 에베소 2장 10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드셨다.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걸작품으로 만든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뭐겠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임무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각자 맡겨진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더 맡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일을 가장 소중한 일로 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시간과 생명과 물질을 이제는 바쳐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맡은 일입니다. 이후에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펼치면서 보여주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 각자의 일들, 많은 일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특별히 정치 쪽에 그런 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 나가서 정치에 나가서 열심히 그 자기 맡은 그 사명 소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영규 집사님은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영광의 예차에는 하나님 또 무슨 더 특별한 달란트, 타고난 재능과 또 후천적인 재능들이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데 그게 뭔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그 달란트,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일들, 사명들, 그것이 예배든 전도든 봉사든 또 내가 정치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내가 교육을 통해서 내가 아니면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맡기신 일들, 그게 달란트인데 여러분 이 달란트, 이 작은 일 여기에 충성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충성하는 자, 충성이 뭐라고요? 주인에 대한 사랑으로 주인의 그 맡겨진 일을 자기 목숨보다, 자기 남편보다, 자기 아내보다, 자기 자식보다, 자기 손자보다, 자기가 대대로 부모로부터 올려받은 유산보다, 물질보다, 명예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또 주인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 마지막 심판할 때 그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게 해드리겠다는 그 일념으로 매일매일 직장도 가고 사업장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모든 일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충성스럽게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충성 가운데 열심 가운데 게으름하고 악함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시간을 다 쏟아부어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나가서 그 일을 하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열매를 맺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1도 여러분 지금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우리 정혜숙 권사님은 이제는 난이 없어가지고 또 한 장 사와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세수자님은 읽는 게 아니라 또 타자를 치는데 얼마나 지금 몇 번을 쳤는지.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제발 좀. 성경이 여러분 전문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영주 집사님은 성경 전체에 대한 큰 역사적인 틀, 이걸 알고 있는
오랫동안 그 공부를 또 마쳤다고 그래요. 아마 다음 주에 그 감상을 또 이 성도들한테 간증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전문가가 돼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전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기술자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참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초밥 뭐죠? 스시 뭐라고 초밥 딱 집으면 밥알이 몇 개인지 안 돼요. 밥알 개수까지 다 전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전도면 전도, 기도면 기도, 섬김이면 섬김,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리고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성장해야 돼요. 내가 성숙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내 인격이 참으로 거룩한 인격으로 성숙한 인격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그 모든 삶 자체가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뭘 하든. 무더위에 우리 점심 식사 준비하려고 우리 여전들 바쁩니다. 아침마다 와서 뜨거운데 반찬 만들고 내가 가끔 이게 창문을 이렇게 봐요. 기쁨을 하는지 힘들게 하는지 죄송합니다. 기뻐야 돼. 즐거워야 돼. 이게 달란트를 감당하는 주님만은 충성된 자. 이게 큰 자. 이게 큰 용사다 그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있어야 돼. 감격이 있어야 돼. 그냥 빠져들어야 돼. 하나님한테 빠져들어야 돼. 이게 충성된 자고 이게 천국에서 큰 자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 힘은 불가능해요. 누가 인도하고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도와줘야만 우리 이렇게 충성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런 말씀 잘 알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 뭐예요?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법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충성, 페이스풀, 신실한, 악하고 게으름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그런 충성, 그건 누가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느냐? 우리의 탁월한 본성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자꾸 방해해야 해요. 우리 죄악된 본성이 방해하면 누가 성령이 우리를 전적으로 지배할 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우리 성령 충만해서 우리 충성스러운 자가 되고, 그래서 그 충성스러움으로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하든 주목하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그 일들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열매를 맺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열매를 맺는, 감사의 열매 맺는 그런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반드시 결산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사명을 감당했는지 지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걸 다 기록하고 계시고 마지막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 마지막 결산에 설 때 이걸 가지고 평가를 받는다. 베드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리스도의 터를 짓고 어떤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데 금은 보석은 그 마지막 결산 때에 불이 통과해도 더 빛나요.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사라져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한 달란트를 그냥 묻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그 의도를 모르고 그걸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이 사람은, 성실하고 충성하지 못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있는 것마저 빼둬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넘겨줍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외형적으로 짓고는 큰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자였어요. 종으로까지 팔려갔습니다. 애국의 종으로. 그런데 그는 하나님은 그를 큰 자라고 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가 종으로 있든 어디 있든 그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어떻게 했다? 충성스럽게 성령을 통해서 감당했다. 그러니까 그를 큰 자로 세우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근데 실세 총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생명을 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감당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큰 자는 아니었어요. 마지막 그가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찮은 자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신,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자기 목숨보다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주님이 나중에 그 일을 맡긴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일념으로 충성스럽게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거기 맺고 기도를 통해서 전문성을 키웠고,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집에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았냐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작은 자였어요. 양치는 자였어요. 형들도 가족도 인정해 주었는데, 근데 그 작은 자였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일이 뭔지 양을 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그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했는지.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양치는 것. 그런데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얼마나 자기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성실하게 온 전력을 다해서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능력으로, 이제는 전문성. 여러분 양지기에서 돌팔매 명수가 되잖아요. 올림픽 나가면 금메달 그냥 쉽게 딸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로 나중에 골리앗도 쳐 죽이는, 그래서 큰 자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넓혀주시는 은혜까지 나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외형적으로 직분으로 바라볼 때 내가 무슨 큰 자야, 나는 용사가 아니다라고 지금도 부정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자자 삼았을 때 우리는 이미 큰 자, 큰 용사로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여러분 주신 다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달란트가, 여러분 주님이 맡은 그 사명이 뭔지 아시고 있습니까?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걸 지금 여러분 분명히 붙잡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은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달란트, 그 직분들은 내 생명보다 귀하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인력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수 있고 기쁨과 감사의 그 삶으로 감당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금 이 시간 큰 영상, 큰 일꾼이고, 마지막 결산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참 또 큰 일을 세상에서 대해서 맡겨주는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36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저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꽃청 많게 하옵소서. 예전에 목마른 나의 맘에 저 성령을 부으소서. 저에서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영광이 나의 맘에 더 못하게 하옵소서. 저에서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야곱의 천사와 시루마돈 금의 돔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형용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됩니다. 5절입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은원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저 섬기게 하옵소서. 저에서야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저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30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평가하실까? 마지막 결산대 앞에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큰 자여, 큰 용사여, 네가 작은 일에, 내가 맡겨진 일에 충성했다, 인정한다. 그래서 큰 영광과 전체 이제 참여하라.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이제 그 주님이 주신 그 일 앞에, 사명 앞에 열매 맺는,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주여 외치시고 한 30초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 백성 자녀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백성 만드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큰 용사 일꾼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에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정아, 큰 용사여, 큰 일꾼이 평가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일들 앞에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이제는 하나님 세상 그로보다도 이런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하나님 정으로 주님의 평가 앞에 이제는 떳떳이 기쁨으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열심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충성스러운 성실함을 주시옵소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그 일을 해야 되겠어. 우리 열매 맺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와 성장과 성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 앞에 큰 용사 길끌어로 이제 날마다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 결산 참으로 이제 네가 좋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가 이 땅에서의 내 사명에 충성했으니 이제는 큰 영광과 큰 일을 맡으리라. 그 축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달란트, 하나님의 그 사명, 그 놀라운 임무, 일들 우리들의 각자 은사에 따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탁한 시대에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혼탁한 시대에 영적으로 무너진 이 시대에 주님, 저희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내 생명보다 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예수님 오실 때에 이제 마지막 결산 때에 주님 실망시키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그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스럽게 열심으로 생명 바쳐 그 일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는 그 일을 하며 열매를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성장과 성숙 온전히 거룩해지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그 모든 충성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의 헌신들이 우리의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큰 용사 그 일꾼으로 세워주신 주님, 이렇게까지 마지막까지 살게 하시고 우리를 마지막 큰 영광 가운데 세우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